한 해를 마감하는 마지막 주일 예배를 우리가 함께 드립니다. 이제 인생의 또 한 매듭을 또 종결짓고 새로운 시작을 여는 이 한 해의 마지막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또 우리에게 남겨진 시간 다시 한번 헤아려 봅니다. 여러분, 시간에 대해서 어떤 이해를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간에 대해서 생각할 때 시간이라는 것은 인생 속에 종속되어 있는 것으로 많은 분들이 이해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이 시간을 어떻게 잘 관리하고 우리에게 종속되어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시간을 잘 계획해서 사용하면 우리의 인생에 목표한 바, 우리가 목적을 이루는 것, 우리에게 인생 속에서 성취하려고 하는 많은 그 성과들을 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시간에 대한 모든 사람들의 이해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잘 관리하고 선용하도록 어떤 시간에 대한 일종의 강박의식 같은 것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데,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에게 종속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연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범사의 모든 일에 기한을 정하시고 또 적합한 때를 정하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우리의 이 인생의 세월 속에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천하 만사가, 모든 범사가 정해진 기한이 있고 때가 있고 모든 것을 아름답게 지으신 하나님의 주권 속에 우리 인생은 흘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 우리가 만나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것은 가장 아름답게 선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생을 바라보는 이 시간에 대한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남겨진 우리의 인생의 날들을 계수하고 또 지금 여기에서 내가 마주한 현실, 그리고 내가 풀어가야 할 모든 환경, 그리고 내가 만나는 모든 관계, 만남들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남은 날을 계수하는 지혜를 가진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남은 날을 계수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소중한 시간을 사명을 이루는 삶으로 우리가 온전히 주께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구금되어서 인생의 마지막 이 순교를 앞둔 바울의 그 임박한 죽음을 예고하면서 바울이 자신에게 부여되었던 그 사명을 믿음의 아들,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다시 부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증거하는 그런 본문의 내용입니다. 1절 말씀 보시죠.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지금 바울이 자신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전하고 있는 이 마지막 명령, 바울의 명령은 준엄한 명령입니다. 엄히 명하노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계신 하나님 앞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재림의 주이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이 명령을 너에게 엄히 명한다, 준엄한 명령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준엄한 명령은 어떤 명령인가? 2절 말씀 보시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고 권하라. 바울이 마지막으로 명령하고 있는 이 준엄한 명령, 이 부탁하는 사명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파하되 이 말씀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 항상 힘쓰라라고 증거하고 있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지금 부탁하고 있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라고 할 때 그 부탁한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디모데후서 2장 1절 2절에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이 부여된 이 존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야 하는데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고 강하게 너는 내가 너에게 부탁한 것, 그것을 많은 사람들 가운데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러면 그들이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가 충성된 사람들에게, 충성된 사람들이 또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전수하고 전해야 할 그 말씀, 내게 들은 바 그 말씀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울이 자신의 사명을 고백하면서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이 받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의 말씀, 그 복음의 말씀을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에게 부탁하고 그 믿음의 아들을 통해서 또 다른 충성된 사람들과 또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전수되어야 할 그 말씀은 바로 복음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생명의 말씀, 그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바울이 준엄한 명령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준엄한 명령은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써 지켜야 하는 긴박한 명령입니다. 무겁게 받아야 하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긴박하게 시급성을 가지고 우리가 전해야 하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 복음의 긴박함, 이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이 시급성에 대해서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흐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종말의 때를 살아가지만 다시 오실 주님, 그리스도의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실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다는 이 종말의식이 우리 모두에게 흐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종말의 때가 우리에게 남겨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주님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주로 오실 그 재림의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마지막 날에 대한, 종말에 대한 인식, 그것이 우리에게 분명한 믿음의 고백으로 선명하게 고백되고 있습니까?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그 부분이 흐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종말은 다시 오실 주님을 통해서 반드시 성취될 것이고, 또 이 종말은 각 사람 개인에게 누구든지 반드시 찾아오는 종말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린 이 예배 이후에, 우리가 교회 밖을 나간 이후에 우리의 인생들이 언제 종말의 때를 맞을지 알 수 없습니다. 각자의 개인의 삶 가운데 주어져 있는 이 종말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께서 심판의 주님으로 반드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심판의 주께서 우리의 인생을 결산하시고 마지막 우리의 모든 믿음을 다 최종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그 종말의 때가 우리에게 호련히 임하기 전에, 우리에게 부여된 이 복음 전도에, 이 말씀을 전파해야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면, 이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도 이것을 긴박하게 전해야 하고, 그 복음을 들어야 하는 이도 이 복음의 시급성 안에서 복음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 생명과 사망을 갈라놓는 두 갈래 길에서 영원한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이 긴박한 시급한 이 명령을 우리가 준엄하게 받지 않습니다. 깨어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철원에서 군복무를 했는데요, 군복무를 할 때 제가 복무했던 군부대는 이제 예비사단이라고 그래서, 예비사단은 전시를 대비해서 평상시에는 항상 훈련을 하는 그런 사단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훈련을 하면서 이제 전쟁을 대비하는 그런 이제 훈련 부대인데, 그런데 이제 예비사단임에도 불구하고 훈련보다는 사실 군에서는 총보다 삽을 든 시간이 더 많았지만, 그런데 이 훈련을 받는 이 평시에도 항상 깨어 있어야 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면 5분 대기조라고 해서, 5분 대기조는 항상 군장을 꾸려놓고 잠잘 때도 군복을 입고 언제든지 사이렌이 울리면 5분 안에 목표 지점을 타격해서 바로 투입되어야 하는 그런 5분 대기조. 5분 대기조가 되면 화장실 가는 것도 밥 먹는 것도 언제든지 다 지근거리 안에서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전쟁을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 긴박성은 마치 5분 대기조가 깨어 있는 것처럼 시급하고 긴박하게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엄중하게 전파해야 할 이 복음 전도의 사명, 이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는 그 복음을 받는 이에 따라서 이 복음을, 때로는 그 복음을 수용하는 이의 그 영혼의 상태를 헤아리면서 우리는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며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복음을 수용하는 이들이 때로는 복음을 거부할 때가 있습니다. 복음을 들으려고 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우리는 인내하면서 오래 참으면서 복음을 증거할 때 이 복음의 말씀은, 진리는 사랑으로 증거됩니다. 진리는 사랑 안에서 전해지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엄중한 복음의 말씀을 받는 이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오래 참음으로 용납하면서 인내하면서 이 복음을 증거할 때 그 복음을 받는 이가 어떤 영혼의 상태인지에 따라서 우리는 이 합당한 바른 지식의 진리의 말씀을 때로는 가르침으로, 때로는 경책과 경계와 권하는 말씀으로 우리는 지혜롭게 이 복음의 말씀을 증거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증거하는 이 복음을 듣는 이들은 거부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3절 4절 보시죠.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여러분이 엄중한 명령을 수행해야 하는 이 디모데가 복음을 증거할 때 복음을 거부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개역 개정 성경에는 지금 그 번역을 정확하게 실어놓지 않았지만 3절과 4절 말씀의 그 처음에 보시면 빠져있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빠져 있습니다. 이 엄중한 이 복음의 말씀을 항상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가 전파해야 하는데, 그것을 지혜롭게 전파해야 하는데, 왜냐하면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할 것이다. 그들은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둘 것이다. 이 악한 세대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귀가 가려워서 이 부분을 존 스토트 목사님께서는 새로운 것을 듣고 싶어하는 근질근질함,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가려운 귀는 항상 무언가
나를 만족시킬 수 있는, 자기 소욕을 충족시킬 수 있는 이 가려운 귀를, 근질근질한 그 귀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내가 듣기 원하는 이야기를 듣기를 원합니다. 진리를 거부하고 바른 교훈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이 세대의 패역한 모습은 자신들의 사욕을 쫓을 스승들을 두면서 진리에서는 벗어나서 자기 귀를 만족시키는 이야기, 그것은 세상의 허탄한 신화입니다.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목소리입니다. 그것에 만족하면서 복음은 거부합니다. 진리에서 떠나 있습니다. 복음의 귀를 닫고 세상의 허탄한 신화의 마음을 빼앗긴 이 악한 세대에 물들어 있는 이 세대 가운데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려면 우리는 고난을 감수해야 합니다. 5절 말씀 보시죠.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여러분, 이 세대는 진리를 거스르는 세대입니다. 복음의 말씀 듣기를 싫어하는 세대입니다. 자기 소욕에 만족되는, 내 귀를 즐겁게 하는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세대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면 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자는 항상 고난에 처하게 됩니다. 거스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감당하고서라도 전도자의 일을 감당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바울이 엄중하게 명하고 있는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전하는 이 마지막 사명, 이 준엄한 명령. 여러분, 그러나 이 준엄한 명령은 바울 자신이 말로만 디모데에게 전한 것이 아닙니다. 6절과 7절 말씀 보시죠.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여러분, 바울은 자신이 그 사명을 믿음의 아들에게 명하는 것처럼 자신의 임박한 죽음을 눈앞에 두고, 교회의 전승에 따르면 바울이 이 말씀,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마지막으로 쓴 서신인데, 이 서신을 쓰고 나서 얼마 되지 않는 이후에 바울은 오스티안 길에서 참수형을 당해서 순교했다라고 교회의 전승 가운데 전해집니다. 자신의 임박한 죽음을 앞에 두고 마지막까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제 전제와 같이 자신을 쏟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물로 드려질 자신의 인생이 떠날 시각이 가까웠으니 나는 이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여러분이 사명을 완수한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믿음의 선한 싸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깨어서 이 싸움을 함께 싸워가야 하는 남겨진 믿음의 싸움이 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우리에게 남겨진 믿음의 경주가 있습니다. 끝까지 우리가 믿음의 결승선을 통과하고 그 믿음의 경주를 완주했을 때 우리는 그 끝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믿음이 산 믿음인지 그렇지 않은지, 내 믿음이 생명력 있는 그런 역동성 있는 살아있는 믿음인지 그렇지 않은지는 여러분, 이 땅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종국에 드러나게 됩니까? 우리의 사명을 완주하는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인생의 최종 결승선, 그 마지막 최종 결승선을 통과한 이후에 우리에게 남아있는 그 살아있는 믿음, 그 산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받은 언약 백성인 것을 증거하는 믿음의 열매가 될 것입니다.
우리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믿음의 이 다름질, 나의 달려갈 길을 끝까지 완주하고 아름답게 믿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평생의 삶에 얼마나 아름답게 그 믿음의 사람으로 그 한 사람의 성도를 빚어가시는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 믿음의 결승선을 다 통과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 산 믿음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남겨진 이 인생의 경주, 우리 모두가 완주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 그 믿음의 경주를 다 마치고 나면 우리에게 약속된 것이 있습니다. 8절 말씀 보시죠.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하나님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모두 마치고 나면 그 결승선 그 끝에서 우리 주님, 우리 모두에게 이 아름다운 주께서 우리에게 씌워주시는 의의 면류관을 우리 모두에게 아름답게 그 머리에 그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영광의 면류관을 받은 우리 모두가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4장에서 계시록의 환상을 통해서 본 것과 같이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모든 성도들이 그 의의 면류관을 주의 발 앞에 벗어 엎드려 살아계신 하나님,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의 신랑 되신 만왕의 왕이신 주권자 하나님께 어린 양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아름다운 영광의 예배를 하나님의 나라, 그의 나라에서 우리 모두가 드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명을 모두 완수했을 때 우리에게 남겨진 주께서 성취하실 그 비전, 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 우리 모두가 그것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의 우리에게 주어진 남은 인생 사명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사명 있는 교회로 우리 한길 공동체가 바르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우리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친 후에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의의 면류관, 주님 앞에 모두 그 발 앞에 엎드려 벗어드리는 그 영광이 우리 모두에게 성취될 것을 소망합니다.